본격적으로 파라오와 모세 사이에 대결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확히는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과 파라오 사이에 대결이 시작이 된 거죠. 처음에는 나는 못해요 하면서 자기는 못한다고 했던 모세도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것처럼 파라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파라오가 거절했어요. 싫어, 안 돼, 못해. 근데 모세는 이미 파라오가 그렇게 할 거라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는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적을 파라오의 눈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뭐였느냐 그게?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파라오도 지지 않았어요. 자기의 신하들 중에 마술사들을 불러다가 모세와 비슷한 마술을 보여준 거죠. 이게 어떤 속임수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모습을 본 파라오가 모세를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꼭 있습니다. 누군가가 반성을 좀 하려고 하면 옆에서 부추기면서 아니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냥 너 하던 거 해. 너 그런다고 네가 다른 사람 되냐? 그냥 하던 거 해. 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막 나쁜 일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마술사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모세가 하는 걸 보고서 살짝 놀라서 바꿔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술사들이 와서 괜찮다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금방 이 회개하려는 마음, 좋은 마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봐야지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야지라는 마음이 금방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랑 어울리느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면 그 사람들처럼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뭐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깨끗한 하얀색 천을 까만색 천하고 비벼서 같이 빨래하면 하얀색 천에 까만색 천이 물이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옆에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하고 같이 여러분이 사귀고 그런 사람들과 자꾸 어울린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 확률이 조금씩 높아지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자, 아무튼 그렇게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는 모세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기적들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기적은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들었던 기적이었어요. 뭐였냐면 이집트에서 가장 큰 강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근데 정말로 그렇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굉장히 괴롭게 되었지만 파라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오늘 나오는 개구리였습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실제로 본 적 있어요? 어디서 봤니? 너네 집은 개구리가 사니? 그럼 어디서 봤니? 실제로 개구리 뭐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뭐 교과서에서 사진으로 봤어요? 뭐 그런 거 말고 실제로 개구리가 까각까각 하면서 막 우는 그런 것들 실제로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개구리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이 귀엽다, 아이 사랑스럽다, 뽀뽀해주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드나요? 세상에는요, 여러분 많은 종류의 개구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개구리가 얼마나냐면 여러분 손톱 위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래요. 사진들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저게 그 동전이에요. 1페니짜리, 그러니까 가장 작은 동전이에요. 여러분 한 10원짜리 정도 크게 될 거예요. 근데 개구리가 그거보다 작아. 저게 세상에서 가장 작은 개구리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큰 개구리는 얼마나 할까? 여러분 동생만 합니다. 다음 영상 보여주세요. 네. 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동생만 합니다. 개구리가 이 머리부터 다리까지 겁나게 크죠. 네. 뭐 1m가 넘는데 개구리, 황소개구리래. 이제 뭐 이 정도로 개구리가 큰 개구리가 막 나타나가지고 깨꾸락 막 이러고 있으면 좀 무섭겠죠. 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고 있는데 옆에 누가 누워 있는 것 같아. 야 일어나 했는데 개구리가 깨구락 그러면, 저렇게 큰 개구리가 그러면 상당히 무섭겠죠. 이집트 사람들은요, 개구리를 자주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집트 사람들 되게 건조해. 전체적으로 건조해.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주로 사냐면 나일강 주변에 쭉 모여 살아요.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넓어도 이 넓은 땅에 다 사는 게 아니고 나일강 주변에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삽니다. 그러니까 강 주변이니까 습하겠죠. 우리 여기에는 여러 그 동물들이 많이 삽니다. 이 개구리들, 물고기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살 겁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들에게 오래전부터 익숙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개구리를 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헤케트라는 이름의 신이었는데요. 이 신은 개구리의 모양을 하고 있었대요. 우리 그림 하나 더 볼까요? 네, 이런 모양이었답니다. 네, 보이죠 여기. 네. 색칠은 나중에 한 거예요. 네, 원래는 저 모양만 있는 거예요. 네. 개구리 모양의 신이 있었다고 했대요. 이 신은 개구리 모양이었는데 이 이집트 사람들은 이 개구리 여신, 이 헤케트가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임신을 하면 아이를 가지면 이 헤케트 모양의 부적을 만들어서 들고 다녔대. 왜냐하면 생명을 주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집트 사람들이 좋아했던 개구리가 이제 완전히 재앙이 되어버린 겁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이 바다를 향해서 그 강을 향해서 손을 뻗자 강에서 엄청난 수의 개구리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개구리 수백 마리가 막 길 위에 나온 거 본 적이 없죠? 네, 목사님 이게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목사님이 강원도 화천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이 화천이 다 산이야. 졸졸졸 냇물이 옆에 흐르고 막 그런 곳이에요. 근데 여름에 장마철에서 비가 막 내리면 거기서 개구리들이 수백 마리가 길로 막 올라옵니다. 그럼 차를 타고서 가려면 개구리들을 밟지 않고 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막 도로에 막 개구리가 막 가득 차요. 사방팔방 막 개구리 시체 막 널려 있고 막 여름만 되면 끔찍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집트에는 그거랑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수의 개구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도 제대로 못 떠가지고 화장실에 갔는데 딱 앉았는데 변기통에 딱 앉았는데 저 아래서 뭐가 첨벙첨벙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여러분. 물을 마시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뭐가 폴짝 튀어나와 앞으로 막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가방에도 개구리가 들어가 있고 여러분 컴퓨터 모니터에도 들어가 있고 막 여기저기서 막 개구리들이 사방팔방에서 막 뛰어나오는 거면 정상적인 삶이 안 되는 거죠.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파라오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파라오도 변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여기저기 사방팔방 뛰어다니는데 얘네들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파라오가 모세와 여호와께 기도하여 나와 내 백성이 있는 곳에서 개구리들을 몰아내어라. 그러면 너희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하겠다. 뭐라는 거야? 빨리 좀 이 개구리 좀 치워달라고. 나 징글징글하다고. 이 개구리 너무 싫으니까 개구리 좀 빨리 없애달라고.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던 개구리를 하나님한테 없애달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이게 재미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라고 말씀하셨던 그거 내가 들어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테니까 개구리 좀 없애달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파라오의 말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들이 다음 날 강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저기 죽어있는 개구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체들을 이집트 사람들이 그걸 치우느라고 온 나라가 시끄러웠대요. 냄새도 엄청 났다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이제 살았어요. 이제 그 파라오는 뭐 하면 돼요?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면 됩니다. 그런데 파라오가 변했던 겁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파라오는 일단 숨을 돌리게 된 것을 알자 또다시 고집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파라오는 지금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제까지 파라오는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최고 1인자예요. 파라오 말 한마디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어요. 파라오의 말 한마디면 이 많은 사람들이 그 파라오의 그냥 마음대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파라오가 쟤 죽여 하면 쟤는 죽었어요.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파라오가 원하기만 하면 길거리에 거지라도 부자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안에서 이 파라오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제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이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만나면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이 다 됐는데, 내가 이거 달라고 하면 다 주고 이거 버리라고 하면 다 버리고 막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럴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파라오 마음이 어땠을까?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겠어요? 야, 세상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대. 이제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나는 거. 이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빌어야 된다는 거, 이거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든 걸 다 내가 해야 된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내가 한 일이 된다고. 자기 능력을 지나치게 믿는 거죠. 나 이것도 할 수 있다고. 어떤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약자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막 그런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니까 의지할 대상을 찾아서 만들어낸 게 기독교라고, 그렇게 기독교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멍청한 소리냐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온갖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믿고 있는 옷,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내지는 무슨 석유든 뭐든 거기서 섬유를 뽑아내고 그것으로 옷감을 만들고 잘라서 옷을 만들어내는 것, 이 모든 과정에서 스스로 자기가 그거 하면서 사는 사람이 다 어디 있어요? 다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돈을 줬으니까 내가 한 거다? 무슨 바보 같은 소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먹고 있는 밥, 과일, 과자, 치킨, 피자, 자동차, 기차, 뭐 이거 먹는 거 아니고 여러분 타고 있는 자동차, 기차, 비행기 같은 교통수단,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고 접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이 세상을 모르는 거죠. 멍청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늘 누군가의 호의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모든 걸 내 힘으로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내게 도움을 주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걸 내 힘으로 얻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야, 그거 내가 돈 주고 산 거잖아. 정당하게 내가 산 거잖아. 네 돈 안 받고 안 팔래 하면 못 사요. 여러분 돈 버는 건 여러분의 힘으로만 벌 수 있는 걸까요? 안 되죠. 여러분이 타고난 거라고 생각한 모든 것들, 여러분의 건강이라든지 여러분의 지능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뭔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취향이라든지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재능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그냥 받은 거예요. 내가 잘해서 얻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도 내가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모든 걸 내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잘해서 성적 잘 받은 거고 내가 잘해서 돈을 많이 번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건 틀렸습니다. 파라오는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부탁한 거지. 근데 말은 좀 싸가지 없게 부탁했겠지. 야, 이거 가져와 어째 막 이렇게 했겠지. 근데 사실은 부탁을 하면서 살아온 거죠. 자기 힘으로 무엇 하나 만든 게 어디 있어요? 파라오가 자기 힘으로 밀을 자라게 합니까? 물이 흐르게 합니까?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 힘으로 한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파라오는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개구리가 나타났다 사라진 게 우연일 뿐이라고 멋대로 생각했겠죠. 바로 하루 전만 해도 제발 기도해서 개구리 좀 내쫓아달라고 사정했지만 자기가 한 말도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 현명한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파라오가 그렇게 잘못 행했기 때문에, 파라오의 그 교만함 때문에 파라오의 백성들은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계속 큐티를 해보십시오. 내일부터 또 계속 큐티를 해보세요. 파라오의 이 고집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얼마나 더 고통을 받아야 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며 사는 것, 이게 살 길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와 계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잘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건 마치 미로 속을 헤매고 있는 햄스터와 같아요. 저 위에서 보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보여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계속 막다른 길만 보이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리로 갔다가 부딪히고 저리로 가보니 그냥 막다른 길이고 헤맬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저 위에서 보면 이게 다 보인다는 겁니다. 운 좋게 지금 당장은 길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또 언제 어디에서 막힐지 모르는 게 그 미로 안에 들어있는 햄스터의 운명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은 길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를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민철이를 아세요. 우리 김동현 선생님도 알고 민우도 알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신다고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시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 힘으로만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혼자 부딪히는 사람은 머리만 아픈 거예요. 계속 부딪히니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면서.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길을 따라가면 출구가 보이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여기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나는 안 들을 거야. 난 일로 갈 거야 라고 하니까 갈 수 있죠. 당장은 갈 수 있죠. 근데 얼마 못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파라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파라오는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싫다고. 아는데 나 이거 좀 더 이렇게 해볼래. 이 바보 같은 생각인 거예요. 빨리 돌이키는 게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죠. 본문 15절을 보니까 파라오가 또다시 고집스러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고집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고집이에요. 그것도 아주 멍청한 고집, 아주 쓸데없는 고집인 거죠.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 많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고집을 피웁니다. 말씀에 귀를 막아요.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마음을 닫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네 그렇게 할게요 라고 바로 대답이 나오는가? 아니면 그건 아는데 저 조금 더 이렇게 할래요 라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어쩔 수 없이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의식하고 있습니까?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거 의식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거 일주일 내내 잊어버렸다가 오늘 일요일이지 교회 가야지 와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렵죠. 당장 처음부터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 일과 안에 끼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과 안에 하루 일과 안에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그 하루의 스케줄 안에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들을 끼워 넣으라고 자꾸. 그게 뭐가 될 수 있을까요? 큐티도 될 수 있겠죠. 또는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게 될 수 있겠죠. 밥 먹을 때만 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그거 말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하나님 떠올리지도 않는 그런 요식행 주문 외우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는 기도 시간 1분이라도 그걸 넣어보는 거예요. 또는 이런 것도 좋죠. 이번 주 오늘 참소원 선생님이 찬양을 3곡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한 곡이라도 기억납니까? 20분도 안 지났다. 네. 이번 주에 하나 찬양을 들었는데 이거 좋아. 그래.
그럼 나 이번 주에 이 찬양을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불러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올려야지.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떠올릴 만한 그런 순서를 여러분 일상 안에 집어 넣으라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살면 너무나 좋겠지만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 떠올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연습을 같이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연습이 차곡차곡 쌓였을 때 하나님이 좀 더 가까이 느껴지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방법을 알려줘도 파라오처럼 고집스러워지는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여러분이 파라오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파라오처럼은 되지 않아야 될 텐데.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들리기는 하는데 그 말을 들은 거 어떻게든 빨리 잊어버리려고 어떻게든 내 귀에 오래 담아두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설교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집을 피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고집 피우지 마세요. 말씀 앞에서 고집 부리는 게 제일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실패할 거니까 그 사람은 결국 망할 거니까. 나중에 실패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 그때 제가 잘못했네요. 그래 돌아오면 다행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지가 너무 오래되어 버리면 그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파라오처럼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지 맙시다. 모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겁니다라는 걸 인정하십시다.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하세요. 이걸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급할 때만 기도하고 급할 때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게 연습이 되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